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2018년 신년주일을 지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를 비롯한 현대 지성인들이 참여하여 쓴 시간의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책의 첫 번째 장 시간의 창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실제로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계입니다. 나아가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달력입니다. 이 시간의 매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형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볏짚으로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것을 여러 용도로 쓰이는 줄을 만들기도 하고 집신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볏짚으로 새끼를 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만일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밤새 꼰 새끼가 다 풀어지게 되고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끼를 꼰다,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매듭을 짓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우리는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9년도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을 우리가 잘 마무리 짓게 되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를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2018년도를 매듭 지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2018년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2018년도를 잘 매듭 짓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 돕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도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창현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웃과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회를 우리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서로를 도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돌아보며 먼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도움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18년 남은 시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려진 가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도표로 그려보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 V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충격적인 사건으로 졸지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기는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인생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제들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저 먼 들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마음과 질투심으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중에서도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은혜도 잠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궁의 고위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들이 왕궁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감옥에서 누명을 쓴 죄수의 몸이 되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러한 불행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옥중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자신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신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였고 코람도의 신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으십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차지했던,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2019년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처럼 용서로 한 해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와 제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인지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을 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감정 그대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면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 또는 공동체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는 특별한 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군과 적군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때 피차간에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전쟁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군을 따로 구별해서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곳에 시체들을 그대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워두었고 그 십자가 위에 전사자들의 군번을 걸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군의 어머니가 군번을 보고 자기 아들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져간 꽃을 꺾고 한없이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있는 묘를 보는 순간 독일군 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이 독일군과 싸우다 여기 이 무덤에 묻히게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독일군의 묘지를 보게 될 때 처음에 분노를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무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자기 아들 무덤에 세워진 것과 같은 십자가가 이 독일군 무덤에도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군 병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덤에 꽂았던 꽃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 독일군 병사의 무덤에도 꽂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때 어머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어머니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 짓는 것은 서로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바로 그때만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그들 변화되지 않았어도 그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요셉의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게 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가 부흥하게 됩니다.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흩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각각 나뉘어져서 바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2018년도를 감사와 믿음과 용서로 매듭짓게 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을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다가오는 2019년도는 참 은혜의 한 해, 하나님의 친히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용서로 새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2018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매듭지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여기까지 이른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직 풀려지지 않는,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2018년이 다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